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가 변하고 철학이 달라지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들 전반에 걸쳐 성경의 권위가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해체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분명하고 상황은 시급하며 그 결과는 영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모든 교회에 닥칠 배교의 시대에 관한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일은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더 이상 사소하고 주변적인 문제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그 자체를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연설이나 사회 이념 혹은 심리학적인 위로의 말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교리의 정확성은 조롱거리가 되고 거룩한 삶은 선택사항이 되었으며 회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개념으로 치부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부드럽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우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음은 인간의 교만을 거스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주한 가장 위험한 위협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빈자리를 두려워하여 죄에 대해 선포하기를 거부하는 강단 안에 있습니다. 진리 대신 관용을 가르치는 신학교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결과보다 문화적인 영향력을 더 신경 쓰는 교회 운영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교단 전체가 타협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흐릿해지고 결혼의 정의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재해석되며 절대적인 진리는 주관적인 견해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악이라 불리던 것들이 이제는 선한 것으로 칭송받고 그 대가를 치르기 두려워하는 교회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시장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는 홍보팀을 대동하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세상이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신실한 교회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은 의심받을 것이고 진리에 대한 순종은 혐오라는 이름표를 달게 될 것입니다. 관용과 포용, 그리고 인간을 숭배하는 이 시대의 문화적 우상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혹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도 멋진 브랜드도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진리의 선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도덕적,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꾸짖고 경계하며 권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진리가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떼를 즐겁게 해주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여 양육하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성한 진리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것을 똑같이 죄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수많은 진리 중 하나가 아닌 유일한 진리로서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세상에 섞여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서는 자들이 되도록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속 문화는 이미 성경적 기독교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실한 교회는 그 십자포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세속주의나 정치적 이념 혹은 외부의 박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교리적 타협이라는 미묘하고도 꾸준한 침투입니다. 이 타협은 항상 요란하거나 극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신학적 명확성을 조용히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듣기 어려운 진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더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몇몇 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퍼진 감염병이며 곧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흐름은 교회가 그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인간의 안락함으로 옮길 때 시작됩니다. 설교는 성경 강해보다 동기부여, 강연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죄, 회개, 심판, 지옥과 같은 단어들은 점차 설교에서 사라지고 현대인의 귀에 더 듣기 좋은 부드러운 용어들로 대체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회개를 요구하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성경적 복음은 자아실현과 정서적 치유, 그리고 개인의 성공을 약속하는 심리, 치료적 메시지로 바뀝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세대가 양산됩니다. 이러한 교리적 부식은 거의 항상 진보라는 이름으로 위장합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들을 향해 사랑이 많고 포용적이며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칭찬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순응하라는 압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한때 굳건히 서 있던 교회 지도자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을 잃을까, 후원금을 잃을까, 영향력을 잃을까, 혹은 소셜미디어의 인기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를 강해하는 설교를 멈춥니다. 논란이 될 만한 구절들은 피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문화적 기대에 맞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본문을 선택적으로 고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교리는 항상 세상 문화가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너무 편협한 주장이 되고 성경의 권위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낙인 찍힙니다. 성경적인 성윤리는 편견으로 간주되고 교회와 가정에서의 성경적 역할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적 가치에 맞추기 위해
언어적 고개를 부리며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세상 문화에 맞게 뜯어고칠 때 당신은 더 이상 신성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성경적 언어로 포장된 인간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교리적 타협이 한번 시작되면 그것은 좀처럼 한 가지 문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경로입니다. 오늘 성경적 성윤리에 대해 타협한 교회는 내일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 타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의 설교를 포기한 교회는 곧 신학적 정확성 전체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기초는 벽돌 한 장 한 장 허물어져 마침내 서 있을 곳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남는 것은 텅 빈 껍데기, 여전히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기독교 용어를 사용할지는 모르나 더 이상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지 않는 종교기관일 뿐입니다. 위험이 그토록 기만적인 이유는 그것이 종종 선한 의도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기로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비롭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화적 영향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결국 오류와 타협하게 됩니다. 진리는 협상의 대상이 되고 신념은 여론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회는 그 맛을, 그 구별됨을,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은 진리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교리를 타협함으로써 세상의 환심을 사려고 할 때 그들은 영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에 얼마나 잘 섞여 들어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꺼이 구별되어 서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은 교회의 그 구별됨을 빼앗아갑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고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며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신실한 설교는 점점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문화적으로 용납해주던 시대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화는 변했습니다. 한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도덕적, 신학적 신념으로 넓게 이해했던 것들이 이제는 공격적이고 편협하며 심지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경적 진리 위에 굳건히 서려는 설교자는 점점 더 세상과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눈에 보이는 교회의 상당수와도 불화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 심판, 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교하는 신실한 사람들은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열을 조장하고 사랑이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그들이 가혹하거나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했던 것을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강단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성한 절대 진리를 선포하는 대신 목회자들은 모호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죄를 직면하게 하는 대신 그들은 무조건적인 긍정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높이는 대신 그를 인생 코치나 도덕적 스승으로 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실제로는 진리의 싸움터에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설교는 세상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세상에 거치는 돌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며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리는 유동적이지 않으며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것들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복음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신실하게 설교한다는 것은 한때 선지자들이 섰던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집하거나 사과하거나 부드럽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편리한 기독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모든 설교자는 성경에 대한 신실함과 세상의 환심 사이에서, 십자가의 거침돌과 군중의 박수갈채 사이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을 전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신실하게 남는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타협과 혼란, 혼돈의 시대의 교회를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기초는 변하지 않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흔들리는 모래와 같습니다. 여론은 변하고 문화적 가치는 진화하며 정치 이념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압박, 박해 혹은 실용주의의 무게 아래 붕괴될 것입니다. 모든 영적 쇠퇴의 중심에는 항상 성경의 권위로부터의 이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최종 표준이 아닐 때 개인의 감정, 문화적 유행, 정치적 올바름 혹은 종교적 전통 등 무엇이든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여러 목소리 중 하나로 취급될 때 진리는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협상의 대상이 될 때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경에 대한 헌신은 그것이 영감받았다고 단지 시인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삶과 교리와 사역의 모든 문제에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명 없이 설교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며 온전히 순종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문화적 적대감의 바람이 하나님의 집에 불어 닥칠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만이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즉 성경 예언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인간 갈등의 중심지였던 그 땅에서 거대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다시 그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끝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아니지만 다가올 일의 메아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흔들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도, 모든 정치적 움직임도, 땅의 모든 진동도, 나라들 간의 모든 갈등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실시간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습니다. 둘째, 흔들림은 심판에 앞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을 남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라나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은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실제이며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연된 심판은 연장된 자비입니다. 셋째,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도 모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전도, 어떤 전쟁도, 어떤 조약도, 어떤 흔들림도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기 전까지는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예언의 성취이며 역사의 중심이며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넷째, 우리는 다가올 일을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흔들림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기상 나팔소리입니다. 만일 당신이 타협과 죄,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대한 당신의 호기심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언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고상하고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신실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끝까지 견디는 교회와 사라져버리는 교회를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진리가 공격받는 이 시대에 저희가 변치 않는 아버지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며 거룩함을 회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